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서 우리 말씀을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요셉의 생애에서 두 번째 장면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장면은 아버지의 그늘에 있으면서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옷, 새 옷을 입혔어요. 그러면서 형들이 그를 굉장히 미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형들의 마음에 불을 붙이는 정말 감정적으로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죠. 요셉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을 형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곡식단이 다 있는데 요셉이 묶은 곡식단이 일어서고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화가 났습니다. 아니 그래 막내 요셉이 우리의 절을 받는다고? 우리가 다 요셉에게 절하는 신세가 된다고? 당연히 화를 낼 수밖에 없겠죠. 또 두 번째 또 꿈을 꿨습니다. 해, 달, 별들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또 웬일입니까? 더 형들이 화를 내고 마음의 분노를 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요셉의 형들이 이제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세겜이라는 곳으로 양떼를 치러 갔습니다. 풀을 따라서 물을 따라서 이렇게 양들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먼 곳까지 이렇게 양떼를 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걱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형들이 어떻게 잘 양들을 돌보고 있는가 보고 와라. 형들이 안전한가 잘 있는가 또 양떼는 좀 잘 있는가 보고 와라. 이렇게 요셉을 심부름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겜이라는 곳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하란에 도망갔다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다가 돌아와서는 세겜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거기 땅도 사고 거기 장막을 치고 그곳에 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디나가 딸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그 세겜성의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시므온과 레위가 그 친오빠니까 그 세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그 남자들을 죽이는 살육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형제들이 또 거기에 달라붙어 가지고 거기에 이런 재물들을 빼앗아오고 또 아이와 부녀들을 잡아오는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끔찍한 짓을 행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가족이 한 부족이지만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과 척지게 된 것입니다. 미움을 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 야곱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그 일이 무마가 됐는데 그 지역 세겜 지역의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좋은 감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으로 양을 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요셉은 형들이 지금 그 먼 곳으로 양을 치러 갔는데 지금 요셉은 어디 있어요? 집에 있는 거예요. 형들 도우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10대 후반쯤 되면 일을 도와야죠. 근데 집에 머물러 있어요. 채색 옷을 입고 집에 편안하게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것을 봐도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어쨌든 이 요셉이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형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먼 길을 갔어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야곱이 머물던 곳에서 세겜까지 한
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먼 길이죠. 광야길인데 뭐 지금처럼 길이 잘 나 있는 곳도 아니고 먼 길이죠. 굉장히 힘들게 걸어서 갔을 겁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형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돌아올 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저기 찾는데 어떤 사람이 뭘 그렇게 찾아다니느냐,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우리 형들이 여기 양을 치러 왔는데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 내가 봤는데 다른 곳으로 갔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도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 더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한 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게 거기서 요셉은 또 형들을 찾아서 간 것이죠. 그래서 도단이라는 곳에 가보니까 거기 형들이 멀리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들도 누군가 다가오는데 보니까는 요셉인 거예요. 요셉이 이제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형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갔을 겁니다. 그랬으니 사실 요셉도 굉장히 지쳤겠죠.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저놈 또 우리를 감시하려고 왔나? 그런 전력이 있잖아요. 같이 뭐 하러 나갔다가 돌아와서는 아버지한테 일렀잖아요. 어느 형이 뭐 이렇게 잘못했다, 어느 형이 뭐 잘못했다, 이랬다.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이 반갑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또 감시하러 왔나? 아버지한테 일르러 왔나? 아버지는 저놈을 몰아보냈나? 그러면서 이 분노하는 감정이 막 끌어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을 죽이자고 하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아니, 저놈 왔으니까 한번 혼내주자, 이 정도가 아니고 죽이자. 얼마나 그 마음에 맺힌 것이 많았으면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그 평소에 분노가 쌓이고 쌓였으면, 그래, 동생을 그래도 혈육인데 죽이자고 했을까.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또는 미움의 감정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뭐 이런 일 저런 일 없겠습니까? 다 나와 같겠습니까? 아니, 나도 못된 게 많은데, 사람들마다 못된 게 다 있잖아요. 서로 부딪히면서 살다 보니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미움을 받기도 하고, 사실 그래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쌓이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것이 쌓이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5절 말씀을 보면 37장 5절을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미워하였더라. 그 전에 4절에 보면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말은 했어요. 근데 편안하게 말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것이 점점 더 쌓이게 되죠.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또 8절에 보니까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 미움이 상승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형들의 마음속에 요셉을 향한 미움이 쌓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미움과 시기가 형들의 마음속에 점점 쌓여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가 지금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그 미움의 대상인 요셉을 보니까 지금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요셉에 대한 미움이, 시기의 감정이, 분노의 감정이 폭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폭발하도록 그렇게 쌓아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움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쌓아놓지 말고
그때 치우면 좋겠다.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분이 나쁜 것이 내 마음을 상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미움과 분노의 쓴뿌리는 내 삶을 불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강조합니다마는 이 부분을 사람들이 놓칩니다.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러는 것은 상대방에게 이르기 전에 나를 먼저 해친다는 거예요. 그 내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속에 그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 입술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와 그런 막 그 불타오르는 그런 감정이 있는데, 좋지 못한 그런 감정이 있는데 그게 나 자신을 그냥 놔둡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자, 내 마음이 상했다. 여러분,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상한 음식 못 먹습니다. 상한 음식 못 먹어요. 곰팡이 나면 어떤 물건들도 버려야 돼요. 근데 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기분이 나빴다가, 분노했다가, 미워했다가. 그것이 오래되면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다. 나를 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노하는 것은, 미워하는 것은 굉장히 미련한 것이다. 성경은 이것을 강조합니다. 왜? 나 자신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그 미움은 상대방에게만 해당된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이렇게 미워하고 말하고 그동안 내가 먼저 다치는 거예요. 또 때로는요, 상대방은 하나도 듣질 못해. 내가 막 뭐라고 욕하는데, 미워하는데 상대방은 전혀 몰라. 거기 도달하지도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만 상하고 나만 손해보고 나만 죽는 거예요. 이런 미련한 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깨닫습니까? 네,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래서 이 미움과 분노의 이런 감정들은 쌓아놓으면 안 된다. 그것은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 인생을 상하게 하고 내 삶을 불행하게 만든다. 다른 사람 미워하고 분노하는데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가 나옵니까? 예배를 드려도 편안합니까? 밥을 먹어도 맛이 있나요? 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상대방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미련한 행동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과 분노를 쌓아놓아서 그것이 쓴뿌리가 되지 않도록 하자. 우리가 꼭 우리 인생의 지혜로, 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미움과 분노와 이런 감정들은 마귀가 거기에 틈을 탄다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건 뭡니까?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마귀는 무너뜨리기를 원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무너뜨리는데 틈이 있어야 돼. 마귀가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있어야 되는데 마귀가 어떤 틈을 좋아하느냐? 어떤 틈을 좋아합니까? 서로 미워하고 또 다투고 갈등하는 것에. 그 마귀의 밥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곳이 썩나요? 어느 곳이 문제가 됩니까? 걸레가 꼬입니까? 햇볕이 비치지 않는 곳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비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못하게 나를 가둬두는 거죠. 그 미움의 감정 속에, 분노의 감정에 묻어두고, 그럼 거기에서 틀림없이 거기에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냄새가 나게 되고 벌레가 꼬이고 썩게 되고 마귀가 틈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오고, 마귀가 들어오면 인간관계를 깨뜨리죠. 인간관계가 깨지면 행복이 깨지는 거예요. 사람은 관계 속에서 행복합니다. 반가운 사람,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 기분 좋은 사람 만나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밥 먹고 싶고, 얘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늘 만났으면 내일 또 만나고 싶고, 그렇게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인간관계가 깨지면 그건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지옥인 거예요. 아무리 멋있고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비싼 음식을 먹더라도 정말 마음이 안 맞는 사람하고 먹으면 그 음식이 맛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관계가 깨지면서 우리가 불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인간관계만 깨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쌓이게 되면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쓴뿌리, 미움과 이 분노의 이 쓴뿌리가 우리 속에 있게 되면 절대 덕이 되는 게 없어요. 좋은 게 없습니다. 좋은 일이 그걸 통해서 일어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쓰레기는 버려야 된다. 그거는 나를 상하게 하는 쓰레기입니다.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버려야 됩니다. 그때마다 버려야 돼요. 씻어서 버려야 돼요. 저녁에 들어오면 샤워하잖아요. 세수하고 머리도 감고 씻고, 특히 땀을 많이 흘렸으면 그냥 또 더 씻으려고 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땀이 묻어있고 몸에 때가 묻어있으면 건강에도 안 좋고 기분도 안 좋고, 그러니까 씻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 감정 속에 그런 부정적인 것이 있으면 씻어야 됩니다. 저녁에 기도하면서 씻고 하나님 말씀으로 씻고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쓴뿌리가 마음속에 자라지 않도록 마음을 관리하자. 자,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가인이 동생 아벨을 그것도 죽였네요. 근데 뭐 때문에 죽였습니까? 뭐 큰 싸움 날 일이라도 있었나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시기에서부터 시작됐고 미움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 제사는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회개해야지. 왜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고 내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자기가 회개하고 새로운 길로 나갔으면 좋았을 것을 동생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데서부터 그 감정이 끌어오르더니 결국은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경고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 너는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내 마음이 지금 아주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지금 그 악한 것이 내 마음 문에 엎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잡아먹히지 말고 그 나쁜 감정을 다스려라. 네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 막 가인이 막 분노가 차서 있으니까 또 막 그냥 동생을 어떻게 하면 저거 그냥 죽여버릴까 막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 다스려야 된다. 그런데 가인이 다스리지 못하고 그 분노를 키우다가 결국은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감정에도 브레이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감정이 끌어오를 수 있을 때 그걸 막을 수 있는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브레이크 고장나면 그거는 좋은 자동차 아니죠. 자신을 해치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런 안타까운 일들 많이 보잖아요. 브레이크를 잘못 조정해서 밟지 못해서 어떤 이유든지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어서 사고를 내고 사람들이 죽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감정을 브레이크로 조절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감정을 브레이크로 조절할 수 있다. 네, 엑셀을 밟을 때가 있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가 있고, 그런데 정말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 나는 밟을 수 있다. 나는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 정말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다.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브레이크를 작동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또 믿음과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감정의 브레이크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냥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그대로 딸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또 말씀은 내 속에 있으면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끌어오르게 됩니다. 생각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내 영혼이 지금 이런 일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화가 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씀의 사람은 어려운 상황 속에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왜? 성령이 감동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브레이크를 작동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브레이크가 없는 사람들은 말씀이 없으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니까 그냥 내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대로 휩쓸려 가게 되고 또 거기에 마귀가 틈타게 되면 자기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신도 다치고 다른 사람도 다치고 공동체가 다치고 가정이 다치고 정말 돌이키기 힘든 지경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감정을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스리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찾아보니까요, 이런 면에서의 가르치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제가 몇 가지만 읽어볼까요? 시편 37편 8절에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분노는 악을 만들 뿐이다. 그쳐라. 잠언 14장 29절에 보니까 노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급하게 화내는 건 그건 어리석다는 거예요. 노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명철한 사람이다. 이렇게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언 19장 11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좀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이 그게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라, 더디하라, 더디하라. 분노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더디해라. 이렇게 지혜를 가르치죠. 그걸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정말 미운 사람 있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이런 말씀을 읽게 되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 사랑하고 함께 좋아하는 거 뭐 그게 특별한 일입니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것을 넘어서서 심지어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정말 마음은 정말 힘들어도 마음은 힘들어도 용서해야지.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눈물 흘려 기도하는 거예요. 속상하니까. 잘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나 같은 것도 사랑하셨는데 만약에 어떤 조건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면
저 지옥에 아르묘에 갈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나를 용서하신 것을 생각하면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은 망하는 길이다. 원망은 망하는 길이다. 원망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망했다. 이것을 바울이 강조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원망하는 곳에는 심판이 있다. 잠언 4장 23절, 이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 지킨다는 게 뭡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내 마음을 미움과 분노, 어떤 저주, 시기, 원망 이런 것으로부터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도둑놈 들어오지 않게 열쇠를 잠그듯이 내 마음속에 그런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근데 너무 후회해요. 그런데 도둑놈 들어온다 그러면 놔두겠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우리 집에 들어온다 그러면 놔두겠어요? 그런데 이런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 이런 감정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서 막 활개치고 다녀도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인심이 후회해요. 근데 결국은 그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게 되고 내 삶의 행복이 깨지게 되고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기도가 막히고 축복의 문이 막히고 이러는데 그걸 그대로 놔두면 되겠습니까?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미움과 분노의 놀이터가 되게 하지 말자. 내 마음속은 정말 그 부정적인 감정들의 놀이터가 되게 하지 말자. 우리가 다짐하고 말씀을 통해 생각해야 됩니다. 좋은 것도 많은데 얼마나 좋은 것도 많은데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그냥 내 삶을 지배하도록 내 마음을 내 속에서 놀이터가 돼서 놀도록 놔두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이 요셉과 그 형들은 뭐 배다른 형제들이지만은 그 당시에 뭐 그런 일들이 많았지만은 어쨌든 형제 아닙니까? 하나 아버지 밑에서 같이 살았고 요셉이 10대 후반이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을 같이 한 집안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저 하란에서 다 태어나서 그 먼 길을 또 이렇게 아버지와 함께 와서 지금 아버지의 고향 땅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와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미움이 자라고 시기가 자라고 원망이 자라가지고 형들이 동생 하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이 야곱의 가정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미움은 작게 시작하지만 큰 불행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형들이 이제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죽인다고 그럽니까? 구덩이에 던져가지고 죽여버리자. 그 광야에 깊은 구덩이들이 있는데 거기
던져버리면 혼자서 올라올 수도 없고, 거기 뭐 소리 지른다고 그래서 누가 들을 사람도 없고, 거기 있으면은 광야의 뜨거운 햇빛과 또 밤이면은 엄청 추운 그런 추위가 찾아오면 꼼짝없이 그 구덩이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형들이 그 구덩이에다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독차지하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으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던 요셉인데 일순간에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물론 그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지기 전에 미움의 구덩이에 던져졌죠. 그러다가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도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죽음의 구덩이에서 애굽의 구덩이로 또 던져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인생이 이 구덩이에 던져지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인생은 구덩이에 던져진 때와 그 전과 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구덩이에 던져지기 전에는 정말 좋은 삶이었습니다. 편안한 삶이었어요. 남부럽지 않은 삶이었어요. 그런데 구덩이에 던져지면서부터 그에게는 불행이 찾아오게 되죠.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10대 후반에 요셉이 깊은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그때 느끼는 그 두려움과 그 아픔이 어떠했을까요? 나중에 형들이 이제 요셉을 만나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서 자기들끼리 그러잖아요. 그때 요셉이 그 구덩이에 떨어져 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때 그때 우리가 살려주지 않은 게 그게 죄가 돼 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덩이에 빠져 가지고 요셉이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굉장히 애원을 한 것입니다. 형님들 왜 이러십니까?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때 회개했는지 모르죠. 형님들 내가 형 잘못한 거 아버지한테 꼰질른 거 잃는 거 용서해 주세요. 내가 건방지게 그 꿈 얘기한 것도 용서해 주세요. 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사실 거기서 애원을 했겠습니까? 애원을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살려주세요.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구덩이에 던져지면서 요셉의 인생이 바뀌었다고 했죠. 이 요셉의 구덩이를 생각하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시편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40편.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네, 이 요셉의 구덩이의 사건을 읽으면서 여기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이 시편 기자도 이 다윗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적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깊은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옆을 보면, 좌우를 보면 희망이 있습니까? 아래를 보면 희망이 있나요? 위를 봐야 희망이 있죠. 위가 뚫려 있는 거예요. 좌우는 막혀 있지만, 아래도 들어갈 수 없지만 위가 뚫려 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을 때 우리는 좌우만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좌우만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냥 절망하고 있으면 속으로 그냥 그 흙 속에 파묻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위를 바라다 봐야 돼요. 열린 곳을 바라다 봐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어디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여호와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여기서 건져내 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를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그런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좌우만 바라보지 말고 옆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뚫려 있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 그대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요셉이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 빠져 있을 때 이스마엘 사람들, 그 자손들, 그 장사꾼들이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5절 말씀을 보면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당시 애굽은 큰 나라였으니까 이렇게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낙타에다가 이런 귀한 물건들을 싣고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유다가, 그 형제들 중에 유다가 제안을 합니다. 저 동생 저기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면 뭔 좋은 일이 있겠냐. 그러니까 저 사람들한테 팔자. 유다는 그래도 조금 요셉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제안을 했던 거죠. 그런데 다른 형제들이 그게 설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게 됩니다. 28절 보세요.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사람은 방법이 없었어요. 요셉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었어요. 형들도 그를 거기서 건져내 줄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가고 그래서 그에게 팔자. 이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이 나와가지고 요셉은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지고 생명을 유지하게 되고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 이스마엘 상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이 요셉을 데리고 사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훗날 이야기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이 이야기들을 넓게 보면 어떻습니까? 요셉이 꾼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요셉이 꾸고 싶어 꾼 꿈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앞으로 요셉을 통해 이루실 일을 그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고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고 고난에 빠지고 이런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시기 위한 그 과정 속에 한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계획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통해서 어떤 선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을까?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견디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선하신 역사, 좋은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는 자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니라.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러면서 더 주의 말씀 가운데 서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도 로마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훈련하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 속에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진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발걸음, 섭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 더욱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